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0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0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예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다 여기 띄우는 대로 찬양을 했죠. 근데 다 똑같은 찬양은 아니란 말입니다. 입술로만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마음으로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몸과 마음과 물질을 온 마음을 들이며 찬양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정말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기 만약에 대통령이 온다 그러면 조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대하는 게. 그래서 오늘 이 아침 나는 교회 올 때마다 정말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는가, 나는 이 마리아처럼 정말 찬양을 드리는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탄 시전을 맞아서 정말 이 마리아의 오늘 이 본문의 찬가를 묵상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마리아는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핵심적인 문제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복음에 반응하는 단계를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도 이 반응하는 사람들의 그것이 다 다릅니다. 아주 아멘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그냥 피곤해서 말씀도 잘 못 듣는 사람도 있고, 또 그냥 말씀을 습관적으로 그냥 듣고 아무런 순종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반응은 다 다릅니다.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것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복음에 반응하는 단계를 잘 아셔야 됩니다. 1단계는 믿지 못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너무 높고 깊어서 내가 믿어지질 않는 겁니다. 마리아는 오늘 이제 누가복음 1장을 다 읽어보셔야 되는 건데, 천사 가브리엘이 전한 소식을 믿을 수 없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6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왔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말합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서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합니다. 그러자 이제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래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럽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나이가 많아서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으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처음에 지금 복음이 들려졌는데 믿지 못하는 거죠.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높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깊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좁은 머리로 어떻게 하나님을 다 내가 이해하고 믿겠어요? 그래서 의심이 오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이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게 오늘 핵심 말씀입니다. 복종의 단계로 갑니다. 그게 여러분 잘 좀 믿은 사람은 아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이 말씀은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옛날 우리 성경은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말씀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 듣고 가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마음으로 참답게 찬양 드릴 수 없습니다. 경험이 없는데 무슨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순종함으로 하나님 살아계시네, 역사하시네, 상 주시네, 은혜를 주시네,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순종과 믿음이 부족하면 언제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이 형통케 해주심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2단계가 참 중요합니다. 이해되지 못해도 주님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최상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내 인생에도 이 마리아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중요한 단계입니다. 마리아가 이 음성을 딱 듣고 이제 가서 확인합니다. 그게 39절부터 나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한 동네에 이르러 샤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벌써 엘리사벳이 말씀대로 임신한 거예요.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면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이건 성령이 분명히 하시는 일입니다. 43절에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더니 이 어찌된 일인가? 그럼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성령이 가르쳐줘서 하는 겁니다. 44절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45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엘리사벳을 통해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의 선포가 사실임을 확증해 줬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주의 말씀을 이해하고 주를 찬양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3단계 주를 찬양하는 단계로 가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단계에서 복종함으로 정말 믿어지는 단계가 가고, 그 다음에 주님을 찬양하는 단계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일주일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가서 그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보잖아요. 그 사람은 주일날 와서 정말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꾸만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내 삶이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반드시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은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이 찬양을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이 찬양에 담긴 뜻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6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영도 찬양하고 혼도 찬양한다는 얘기입니다. 영은 지각을 담당합니다. 지식과 지각은 다른 것입니다. 영은 우리가 보유한 더 고차원적인 기능입니다. 영은 인간 안에서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려야 예수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영의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경험이 없습니다. 반드시 영의 눈이 열려야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여기 혼이라는 것은 이성적인 능력을 가리킵니다. 지성과 감정, 우리가 서로 어울리고 교제하고 관계 맺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마리아는 영적으로, 혼적으로 인격의 중심이자 핵심이 되는 부분에서 자신을 감동시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지금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이 마리아의 영혼에 강력하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지금까지 알게 된 것 중에서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내 영과 혼이 기쁨에 겨워 어찌할 줄을 모르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에베소 5장 1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가슴으로 오늘 찬양하셨습니까? 막 찬양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기쁘고 그러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사모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진정으로 알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가슴으로 찬양합니다. 시편 기자들을 우리가 보면 시편에 끊임없이 그렇게 나옵니다. 시편 103편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마음을 다하여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여라. 여러분,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궁전을 떠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일의 의미를,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하여 오셨다는 이 의미를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고 이해했다면 우리의 영혼은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초상을 만나고 그랬을 때 먼 곳에서 예를 들면 여러분 미국에 있는 친구가 왔다고 그러면 감동 안 하겠습니까? 인간이 와도 감동합니다. 아니 멀리서 비행기를 타고 왔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물며 왕 중의 왕이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어찌 감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모르니까 감동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성탄의 본질은 단순히 선의와 친절과 행복의 감정이 아니올시다. 성탄은 우리의 영과 혼이 마리아처럼 감동할 수밖에 없는 사건인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여기 찬양한다는 것은 주를 높이고 영광스럽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사람의 안목과 판단과 시각에서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세상에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주님을 드높이는 찬양을 드립니다. 나와 함께 주님을 높이자, 모두 함께 그 이름을 기리자.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인 겁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 어찌할 줄을 모르고 그분을 자랑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가장 크게 기뻐하는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대상이세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다른 것이 기쁜 거죠. 여러분, 언제 제일 기뻤습니까? 설교 마지막에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어제 우리 목자 목녀들 봤는데 제가 새벽 기도하면서 온 성도들에게 보여주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깊이 와서 전가를 했어요. 이동원 목사님이 43살의 아들을 잃고 깊이 깨닫고 회개하고 그것이 3분 영상으로 왔어요. 정말 하나님이 내가 가장 기뻐하는 기쁨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을 정말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기쁨의 대상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기쁨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가 찬양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오늘 쫙 구절구절 나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 때문에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위해 하신 일 때문입니다. 48절에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르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나같이 비천한 여종을 주님이 돌아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더럽고 취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만큼 죄악된 존재가 나입니다. 비천한 존재. 이 비천한 존재를 주님이 돌보셔서 정말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대대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여러분, 우리보다 가톨릭 성당 가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가톨릭 성당은 가는 곳곳마다 마리아성 없는 곳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보지 않습니까? 오히려 마리아를 우상 숭배할 정도로 마리아 찬가도 있고 마리아 기도도 있고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럽니다. 저 말씀대로 보라, 이제 후르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저 말씀이 임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마리아는 구원의 전체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녀의 태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면서 이루고자 하는 큰일이 무엇인지 그는 희미하게 깊이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경배와 찬양, 큰 기쁨으로 이끄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그것은 여러분이 깊이 깨닫고 이해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치 있는 찬양은 진리에 이해한 찬양입니다. 여기 우리 오늘 성가대가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 진리를 깨닫고 여러분이 오늘 부른 그 가사를 깊이 깨닫고 찬양하면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과 마음으로 찬양하는 건 다른 찬양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깊이 깨달은 만큼 주님을 더 높여드리고 찬양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 찬양은 하나님의 행하시고 하는 위대한 일에 대한 그의 깊은 깨달음과 이해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지니신 속성과 성품 때문에 찬양하고 기뻐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도인의 예배와 찬양의 본질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만 관심이 있고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요사이 우리가 새벽마다 교태하는 사사기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행복의 근원입니다. 마리아가 보여준 것이야말로 가장 최고의 흠모와 경배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시편 48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그지없이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다. 성탄의 의미는 마리아처럼 위대하신 하나님, 그 주님을 보고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말 하나님이 내 구주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7절에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주가 무슨 뜻입니까? 구해내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나를 어떠한 형편에서나 지키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구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 구해내시는 역사입니다. 애굽의 말할 수 없는 비참함과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셨습니다. 홍해가 펼쳐졌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나타나고 이제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셨습니다. 광야에서도 먹을 것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며 40년 동안을 구해내셨습니다. 젖과 꿀리는 땅에 들어가서도 수많은 강대한 왕을 만났지만 주님께서 구해내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이 나올 가능성은 1%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에서 그 백성을 구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구원자시며 양떼의 목자십니다. 하나님은 내 구주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라고 믿으십니까? 어떠한 형편에서나 건져주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마리아는 이 구원자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언제나 어렵고 힘들고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은 만납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주이실 수 있는 것은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세상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위드 코로나라 뭐 오래되면 끝날 줄 알았죠. 근데 요새 상황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의지할 것이 뭡니까? 환경입니까? 과학입니까? 사람입니까? 여러분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뭘 의지합니까? 아니 우리 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꼭 코로나 때문에 가겠습니까? 날마다 교통사고로 가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날마다 암으로 죽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줄 분이 정말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약하고 무력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하나님의 힘만이 세상의 소망이요 우리의 소망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오늘 1장 3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진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불가능이 없습니다. 나폴레옹이 불가능이 나의 사전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없기는 뭐가 없습니까? 그의 인생 비참하게 끝났는데,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기에 구원의 보장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마귀의 수중에 지옥의 권세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써 있습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영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면 알잖아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애타게 기도하고 얘기해요. 잘 믿으시던가요? 안 되잖아요. 한마디로. 정말 여러분,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세요. 마귀가 하는 짓이라니까요. 마귀가 못 믿게 합니다. 기도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가 물러갑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는 전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적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악한 권세를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온 인류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전능자가 아니라면 이 세상에는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언제나 믿고 간구하면서 여러분이 코로나 사태 속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리아가 기뻐했던 이유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49절에 능하신 이가, 전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마리아가 내가 주님을 높이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과 구원은 언제나 연결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적으로 대하시고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가 인간을 비참하고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악이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죄 가운데 마귀의 권세 아래 사는 것을 볼 수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다루셔야만 했고 구속을 가져오셔야만 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서 정말 거룩하게 살게 하려고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야 행복합니다. 요새 삼손은 육체의 정욕을 못 이겨서 여자 때문에 그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나는가를 여러분 요새 사사기 보면서 명확하게 보지 않습니까? 거룩이 능력입니다. 반드시 거룩해야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거룩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해야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라고 마리아는 얘기합니다. 마지막 50절에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기만 한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이제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과거에 얽매여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과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긍휼이 무엇입니까? 긍휼은 죄가 있을 뿐 아니라 죄 때문에 비참한 상태에 처한 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긍휼입니다. 은혜와 긍휼은 언제나 함께 가고 은혜가 언제나 긍휼 앞서갑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과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다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비참하고 곤고하고 고통에 시달리는 인류를 오라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신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3장 7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서 비참하게 살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힘들어서 부르짖잖아요.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그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도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제가 이 말씀 처음 읽을 때 무지하게 마음이 뜨겁게 다가왔습니다. 어디에 다가왔냐? 보았고 들었고 안다는 말씀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똑똑히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계세요.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의 고난을 알아요.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을 도와주시려고 언제나 기다리세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환경이에요. 저 환경에서 모세를 통하여 저 백성을 구원해내잖아요. 그게 출애굽이에요.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음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똑똑히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분명히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어 이것이 긍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도 오직 주의 긍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존 밀턴은 죄의 결과로 세상이 어떤 상태가 되었는지 그의 찬양에서 이렇게 그는 간증합니다. 그분은 연민의 눈으로 우리의 고통을 바라보신다. 그분의 긍휼은 늘 한결같고 늘 진실하고 늘 확실하기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연민의 눈에 감사하며 찬양한다. 여러분 이 찬양이 여러분 삶에 넘치시기를 바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긍휼이에요. 또한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느끼는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정확한 논리나 이론보다 긍휼과 배려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그것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사람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마리아가 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나의 구주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보다 더 많은 것을 지금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잖아요. 성경을 주셨고 성령의 역사가 오늘 있고 오늘도 또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천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되 십자가의 죽음으로 보내신 그분, 능력이 크시고 긍휼이 많으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고요.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고요.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다고요.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니 주님 앞에 간절히 나와서 기도하세요. 골방에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의 부요함을 오늘 이 마리아보다 우리는 더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마리아에게 주신 은혜가 정말로 우리의 은혜가 되고 마리아보다 더욱 우리의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주의 구원을 기뻐하며 날마다 찬양과 감사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